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적그리스도 이만희가 전하는 적복음, 안티복음의 충격적 실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만희가 전파하는 적복음, 안티복음, 복음을 대적하는 이만희의 적복음의 충격적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가 강의한 것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지적하게 반박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복음이죠. 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해방하시고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루오라고 합니다. 루오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 이제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들을 했습니다. Washed us from our sins.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 주시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To free us from our sins.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둘 다 사전에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고 혹은 죄를 해방하시고, 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적그리스도 이만희의 적복음, 안티복음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쓴 겁니다. 네, 그의 책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책, 자기가 무슨 실상 계시를 받았느니 뭐니 해가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건데요. 네,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 없고 흠 없는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여기에 문제 없어요. 그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이것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네,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복음을 그대로 잘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견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피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통교회,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읽어주면서, 그럼 이만희 씨가 쓴 게 틀림이 없는데 왜 김 목사님은 이만희의 적복음, 안티복음이라 그렇게 비판을 하십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여기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네, 그 거룩하신 그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피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피는 이만희 씨가 여기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곧 이만희의 말로 바꿉니다. 이만희의 교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희의 교리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잘못됐죠.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적복음, 안티복음,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복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다 알아요.
네, 즉 이만희 씨가 예수님의 피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만희 자신의 말이다. 이만희가 말하는 그 말 교리가 바로 그것이다. 뭐 소위 그 실상계시 자기가 썼다고 하는 이 책 받았다고 하는 거 받긴 뭘 받아요? 거짓말 보따리. 예, 그 신성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실상계시가 아니라 사탄계시죠. 네, 저는 연구를 좀 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실상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자, 보면 좀 사진으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의 피, 또 혹은 예수님의 살. 우리가 뭐 다 예수님이 찢기신 몸, 예수님이 그 상처 받으신 몸, 예수님이 그 깨어진 몸,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건 우리가 뭐 다 뭐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근데 이만희 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이 자기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자기 말, 자기 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정신 나간 소리죠. 네. 알고 그러면 그 속이는 거죠. 속을 수도 없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의 찢기신 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피와 살, 네. 그게 어떻게 이만희의 말, 이만희의 교리로, 이만희의 실상계시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이만희 씨가 쓴 겁니다. 이것은 주제별 요약 해설이라고 하는 4권에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그 4권은 제일 최근에 나온 겁니다. 2013년에 3월에 나왔으니까 2년이 채 안 됐는데, 네, 거기에 이제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말씀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말씀이라 얘기했을 때 성경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어디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또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분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걸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은 거기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으로 이렇게 그 호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니, 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 이런 말씀들이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호칭할 때 말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또 그 예수님을 자신을 가르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그럴듯하고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여기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탄한테 받은 사탄의 계시라고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반박을 하고 공박을 하죠. 예수님의 피와 살은 말씀이란, 예수님의 피와 살은 자기 교리라는 얘기예요. 이만희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네. 계시록, 예언, 자기 실상계시, 뭐 요한계시록의 실상, 보혜사 이만희 뭐 이렇게 쓴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책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거, 네,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린 그 내용, 네, 그 계시록 예언과 그 이룬 실상을 이뤘답니다. 네. 자기가 꾸며낸 소설, 종교 소설, 아주 악한 사탄으로부터 영감받은 그 자기가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봤다. 그러니까 실상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그 내용을 한번 본다고 하면 신성모독인데, 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자기의 말이다. 네. 조금 더 보시면, 네. 계시록과 그 이룬 실상을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가감없이 받아 마음에 두는 것이 절대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만희가 전해준 말은 의심 절대 하지 말고 마음에 잘 담아두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인 떡을 먹는 것이다.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피와 살인 떡을 먹는 게 뭐냐? 자기 말을 잘 받아서 가감없이 마음에 잘 두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대입해서 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하는 말씀에 보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이만희씨는 뭐라고 그러느냐? 자신이 말하는 교리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이 사람이 쓴 걸 봅시다.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 없고 흠 없는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여기 피, 무슨 피입니까? 이만희 교리로 우리를 사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이만희 교리로 바꿨어요. 네, 이 아주 그냥 악마적인, 아주 사탄적인, 사탄의 교리죠,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자기 신성 모독하는 그런 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건 모르고 하면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자기의 신성 모독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알고 하면 이것은 아주 악독한 속임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설교에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만희 씨는 미치광이인가 아니면은 종교 사기꾼인가? 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이만희 교리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 신천지 믿는 당신들, 내 신천지에 전한 내 이 뭐 실상 계시니 뭐니 거짓말 보따리 이 사탄의 계시 이거 너희들 이거로 마음에 잘 받아두어서 마음에 잘 가감없이 너희들 마음에 잘 두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를 사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 14만 4천 명이니 뭐니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네. 틀림없어요. 네. 이만희 씨가 이 재판을 잘하죠. 그리고 이제 하다가 또 쏠머리 꽁무니 빼고 이제 달아나죠. 이거 가지고 나하고 하면 아주 그냥 박살을 낼 겁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예. 이 피는 이만희 교리예요. 네. 난 뭐 한다고 그러고 나는 이만희 교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만희 교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왜 없어? 자기가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 예. 보혜사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에다가 보혜사 붙이고 뒤에서 보혜사 붙이고 다 붙여놓은 다음에 내가 언제 한 적이 있느냐? 재판법정에서 한번 해볼까? 그러고 나서 재판법정에 올라가서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빼고서 쓱 가버렸어요. 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해볼 테면 해봐라. 네. 이 피는 이만희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이 교리. 네. 내 말은 성령과 난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내 말은 성령의 말로 들어라. 예. 이게 자기 성령, 완전히 자기 성령의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교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정말, 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서 왔겠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왔죠. 네.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사람. 여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만희 교리를 말합니다. 네. 이만희 교리가 아니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만희 나 없이는 구원이 없다. 나 없이는 영생 없다. 나 없이는 천국 없다. 나 없으면 예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만희. 이 사람이 이런 신성 모독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쓴다고 하면서. 네. 실상 계시가 아니라 진짜 아주
실성 계시에 실성 정신 나갔어. 예. 정통 신앙으로 볼 때는 실성 계시를 받은 거야. 실성한 정신 나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그 이만희 교리로 둔갑해서 이만희 교리 아니면 죄사함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이만희에게 가져온 거예요. 모두가 다 이만희가 하는 짓입니다. 네. 예수님의 영광 다 자기 영광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거룩함 다 자기 거로 바꾸고 예수님의 권위 다 자기 거로 가져오고 심지어 예수님의 피와 살까지 다 자기 말로 바꿔버리는 신성모독하는 이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여러분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실상을 아셔야 돼요.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만희의 적복음, 이만희의 안티복음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자기 교리다. 이렇게 독극물, 그것도 아주 영적인 독극물, 예수님의 피를 아주 영적인 독극물로 바꿔버린 신성모독하는 이만희.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오셔서 만약에 이만희 같은 사람을 반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오래전에 말씀하셨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모르고 신천지인들이 지금 이만희 씨를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신천지 여러분. 잘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만희가 쓴 걸. 계시록에 약속한 구원의 처소와 구원의 목자를 찾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의 목자는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는 자매 이만희를 말합니다. 이만희를 만나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만희로 바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만희는 뭐라고 그러죠? 똑같이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약속의 구원의 목자 나 이만희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나 이만희를 만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여기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꼭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말씀과 모든 걸 다 뺏어가서 자기 것으로 바꾸는 이 영적 사기꾼, 신성 모독자 이만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도둑이에요. 영적 도둑. 예수님은 모든 걸 가져갑니다.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여기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만희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 자. 계시록에 이긴 자, 이만희를 약속한 게 어디 있어요? 한 구절이라도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다 영적 사기한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앞으로 제가 가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약속은 이긴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또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도 천국도 얻을 수 없고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이만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를 통하지 않으면 영생도 천국도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가져가죠. 유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마테, 유다,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스테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초기엔 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었죠. 또 사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들이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거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뭐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꼭 성모 마리아 이렇게 품에 안겨 있는 거. 네, 그게 중심이 돼서 문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하죠. 또 믿죠. 네, 조금 전에 유대주의자들도 그렇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더하는 게 있습니다. 뭐 성례가 있어요. 거기에 하는 그 뭐 세례 또 무슨 뭐 고해성사 뭐 결혼도 거기에 들어가고 네. 뭐 그런 그 7성사라고 하는데 네, 그거 지켜야 된다. 네. 또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모슬렘도 불교 신자도 선행이 어떤 정도 차면 구원받는다. 네, 그건 뭐 십자가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진짜 아주 이 복음 성경에 말씀한 이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거기에 그래도 십자가를 부분적으로 증거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유대주의자들도 십자가를 부분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만희 씨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전혀 십자가가 없어요. 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은 바로 내 교리다. 내가 받은 실상계시, 아니 실성계시. 네. 실제로 실성계시, 정신 나간 계시. 네. 그 정도가 아니고 신성모독하는 그 계시. 네. 신성모독하는 계시로 자기가 신성모독하는 그 말로 거짓말로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처럼 악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실상을 아셔야 돼요. 충격적인 실상입니다. 네. 신천지 분이 여기 지금 보고 계신데 이런 거 아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증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피가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뚝뚝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 말씀이라고 바꾸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 말씀이 뭐예요? 이만희 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만희 교리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대속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이만희 독극물 교리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면 당신은 눈 감자마자 당신의 숨이 끊어지자마자 당신은 아주 아주 지옥행 1호에 타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이만희 씨 믿고 있다가는 지옥 갑니다. 지옥행 열차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네. 그 뭐 이만희 적복음, 이만희 안티복음은 이만희 교리입니다. 독극물 그거밖에 없어요. 독극물 먹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독극물 먹고 절대 영생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pervert, 복음을 왜곡한다. 아주 복음을 비비베베 아주 그냥 트는, 네, 이게 바로 이만희 씨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김 목사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당신들 신천지 이만희의 교리를 따르는 그 사람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령께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만희 씨의 그 적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증거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네. 영어로 gospel 그렇게 말하는데 또 헬라어 사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복음은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첫 번째 뜻이 사전에 보면 glad tid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네, 가장 기쁜 소식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이제 죄에서 함받고 의롭다 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그런데 어떻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또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종교나 도덕이나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어떤 그런 그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말 복음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고 했습니다. 네, 굳게 지켜라. 네, 이렇게 복음을 와서 막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비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만희 씨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준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으리라, 얻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캐톨릭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제가 딱하다는 듯이 말이죠. 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성례니, 그 사람들에게 뭐 선행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연옥이니,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복음을 만약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참되게 믿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죠. 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복음적인 교회들, 네, 침례교회가 특별히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침례교 목사님들은 Are you saved라고 하는 그런 설교 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 끝날 때도 초청도 하고요. 네, 침례교회 복음적인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침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장로교회 가운데에서도 전에 제임스 케네디 박사님 같은 분은 한국의 Evangelism Explosion, 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플로리다주의 장로교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주님께 가셨지만 그분도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Evangelism Explosion, 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만약 오늘 당신이 죽으면은 천당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질문도 그런 이 전도 폭발 같은 그런 교재에 나옵니다. 네. 한국의 이 구원파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우리가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파가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에요. 네. 아니, 구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해서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전한 바울도 이단 아닙니까? 아니, 구원의 복음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책. 문제는 구원파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무슨 뭐 깨달아서 구원받느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기 보십시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믿음, 그건 안 되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네, 우리가 여기 성경에 구원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성경적으로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깨달음으로? 아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집니다. 네, 은혜를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자들은 이 구원을 설교할 때 믿음을 또한 함께 전해야만 합니다. 자,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네.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의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네, 이 구원을 설명하는 6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대리,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substitution, 대신한다. 네. 또 예수님의 죽음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죄인 대신 죽으셨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redemption. 네, 이것은 이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reconciliation.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화목해진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속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하신 그 요구를, 공의로운 요구를 다 만족하셨어요. 네, 그런 뜻입니다. 용서, 네, 구원은 용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완전히 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의롭다함, 구원은 또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용서는 죄를 용서받은 건데 좀 부정적인 거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데 의롭다 한다는 건 적극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용서받았다. 그 표현을 그런 어떤 소극적인 것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네, 이런 뜻이 이 구원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6가지 개념입니다. 대리다. 네,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바로 이것. 네,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심판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 그 자리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날 대신해서 거기에 계셨다. 예, 날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될 걸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신 자리. 대리, 그 구원.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들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든 요구가 충족이 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네. No greater love라고 하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네.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도다. 네. 하나님의 사랑처럼 큰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참 귀하고 숭고합니다. 네. 제가 그 중국에 장수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116세시고 아들이 어머니가 116세고 아들이 85세예요. 네. 그런데 그 아들 85세 된 할아버지 아들이 한 얘기가 아직도 나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나를 챙겨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참 사랑이 깊은 거예요. 네. 부모님의 사랑이 참 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네. 대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니까 죄를 완전히 아주 죄로 그냥 아주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를 다 담당하시니까 이제 완전히 죄가 되신 거예요. 성경에 여기 죄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안에 의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는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주시고 서로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뭐가 한 가지 제가 여기 구원 그것은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네, 확증하셨기 때문에 감정을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을 믿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그냥 기복이 심해요. 네, 그걸 따르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삶에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죠. 대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하시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는 믿을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은 나의 죄성이 못 박혔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나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옛 신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 그것은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죄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왕으로 통치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모두에 여러분 포함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 내 이름이 포함될까요? 포함되지요. 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되죠? 네, 구원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잠깐 이제 여기 조정을 좀 하고서요.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네, 대신 속전으로 주신 겁니다. 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 네,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 대속물입니다. 랜섬입니다. 뭐 어디 이제 우리 아이시스 같은 데에서 그런 요구를 하죠. 네, 뭐 이런 그 납치한 이런 그 범인들, 해적들, 혹은 뭐 이런 그 테러범들. 네,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러죠. 어떤 한 이스라엘 군인을 그 포로됐는데 다시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납치자들로부터 데려올 때 몸값을 지불하는데 1,200명인가 네, 되는 그 이 팔레스타인 그 테러 범들 네, 1대 1,200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정부에서 한 명의 이스라엘 군인을 소중히 생각하느냐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줘. 1,200명의 그 테러범들을 다 풀어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게 바로 대속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구속입니다. 이것은 죄의 노예 시장에서 사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니까 죄의 노예 시장에 있습니다. 이젠 노예로서 이젠 꼼짝 못합니다. 네, 죽으라면 죽고, 이젠 뭐 굶으라면 굶고, 네, 짓밟히면 짓밟히고, 네, 그런 죄의 노예 시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노예 시장 가서 어떤 이 노예를 이 청소년인데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나는 주인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니야. 난 너 돈 지불했으니까 넌 자유인으로 살아도 좋아. 그래서 내가 너를 풀어준 거야. 아닙니다. 제가 주인님과 함께 주인님 따라가서 주인님 그 집에서 일하도록 해주세요. 결국은 데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사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산 것이니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생명을 내놓고 산 것이 되었으니 얼마나 귀중한 값이 들어갔. 아까 그 이스라엘 그 군인 한 명 그 사람 구하기 위해서 1,200명이나 되는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풀어줬는데 1대 1,200이에요. 대단한 대가를 지불했으니 네. 근데 여기에 이 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그 값입니다. 그 값으로 산 것이네. 얼마나 귀중해요.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매 순간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또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피로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피로 샀다. 이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값, 그 엄청난 값을 내고 우리를 샀다. 이게 구원,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또 이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데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신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기 구원하신 목적이 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온 모리스라고 하는 사전에 있는 분이 그 유명한 영국의 성경학자이신데, 속함을 받은 자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노예, 즉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편하게 사는 자유를 누리도록 그들을 데려오신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은 끔찍한 값으로 성도들을 사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이다. 네. 로마서 6장 아마 19절 말씀에 나오죠. 네.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됐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죄를 그 주인으로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왔습니다. 네, 이제 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우리를 아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주 실패하게 만듭니다. 아주 저주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삶이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진정으로 해방되는 길, 사람이 정말로 영적 그 삶 가운데 풍성하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그 삶은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진리의 말씀을 여기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우리를 건지시는데 어디에서 또 죄로부터 건지신 것뿐 아니라 율법의 저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그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축복하시고, 그 법은 또한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저주한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고 더럽게 살고 죄 가운데 살고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잘 사는 것 같죠? 천만에요. 네. 그 사람들 삶 가운데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고 또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다 구원입니다. 네.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저주가 있다. 그리스도는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혹은 그리스도는 저주가 되어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아야만 했던 우리들이 이제 자유롭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법적인 면에 기초한 자유인 것이다. 이렇게 리온 모리스 박사님이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하게 됐습니다. 나는 자유했네. 나는 이제 자유했네. 나는 이제는 죄의 종에서 자유했네. 나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했네. 네.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화목의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화목한 사람들은 어떤 직분,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뭐 목사, 뭐 장로, 뭐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봉사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화목한 사람들, 하나님 화목한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조금 전에 화목하게 하는 사역, 여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속죄가 구원에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신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진노를 심판을 퍼붓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해결책을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와 그 진노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쏟아붓기를 원치 않으시고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졌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남은 진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즉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다 담당하시는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Passover, 유월절기에 나오죠. 네, 지나가심으로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화목제물을 보내시고 예수님께 다 퍼부으신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퍼붓지 않으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다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을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진노가 다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용서가 또 있죠.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모든 고발을 제거한다. 법적으로 제거한다. 소를 취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게 구원입니다. 네, 죄 사함 받을 것이냐?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네, 어떤 죄? 모든 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죽을 때까지. 네.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네, 모든 그 죄를 다 사하시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카리우마이라고 하는 사한다는 표현은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뭘 받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아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죄에 대한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어떤 사람은 염려합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죄 다 사함받았으면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죄를 지면 안 되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그러면 그 심판 받지 않겠네요? 죄인으로서 지옥의 심판 받지 않지만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하나님 아버지의 때리시는 징계의 매를 피할 길이 없죠. 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해서 죄를 그 구원의 그 용서를 우리가 매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돼 천만에요. 그 교제할 때 그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때리시죠. 네, 무섭게 맞죠. 그렇지만 지옥에 다시 던져지는 그런 그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의롭다함, 네. 예수님의 피에 근거하여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네. 이러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의롭다함 가운데 포함되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불법이 사함을 받고 lawless deeds,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우리의 그 행동들이 있는데 are forgiven,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sins are covered, 네. 가려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천이 속에 있는 걸 가리는 것처럼 네, 죄가 가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기 붉은 천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impute sin, 죄를 그에게 그에게 여기지 않으실,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 사람 복이 있다. 어떻게 의롭다함 받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만희의 적안티 복음의 실상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만희 교리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예수님의 피와 살, 이건 이만희 말입니다. 말씀 이만희 교리고 이 말씀 이만희 교리를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며 귀로 들어 먹는 것이다. 이만희의 말을 귀로 들어서 먹는다. 마음에 가감 없이 못한다. 아까 그런 표현을 했죠. 네. 예수님의 피와 살 이만희의 말은 네. 이만희 말로 이만희 교리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계시록과 그 이룬 실상을, 예언과 그 이룬 실상을 가감없이 받아 마음에 두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인 떡을 먹은 것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것이 신약이 약속한 구원이다. 구원은 이 단이지요. 네. 자기 신성모독한 자기 말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네. 지옥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지금. 네. 아주 안달이 났어요 지금 이만희라는 한 사람이. 네. 14만 4천 명, 내가 그거 가지고 만족할 것 같으냐? 내가 한국 사람만 가지고 만족할 것 같으냐? 내가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내가 아주 그냥 지옥으로 가는 열차 가득 아주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서 내가 결국 지옥 가리라. 이 사람이 바로 이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지옥 열차 차장인 사람.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예수님 운전하시는 천국 열차 빨리 타세요. 어서 내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열차로 올라타세요. 또 이만희 교리가 전파되는 시대에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원은 언제 있게 되는가? 계시록 때 예수님의 피 이만희 말로 싸워 이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게 되고, 자기 때나 이제 그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다는 건, 예수님 피는 뭐예요? 이만희 말이니까 자기 때 자기 말로 자기 교리로 구원받는다. 어떻습니까? 실상 계십니까? 실성 계시죠. 실성. 정신 나갔죠. 실성 계시죠. 이런 게 바로 사탄 계시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재림 때, 새 언약은 자기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게 되고 심판을 베풀 때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살 이만희 교리 먹는 자가 약속대로 구원받게 돼요. 선 거짓말. 이 지옥의 사기. 2000년 전 6월절 밤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계시록 성취 때 효험이 있게 되었고, 이만희 교리. 계시록 성취 때 자기 때 효험이 있다. 이만희 계시록을 믿는 신천지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피 뭐죠? 이만희 교리. 재림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아버지의 새 나라에서 계시록에 인맞은 12지파 신천지가 신천지만 먹고 구원받는 얘기. 여기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이만희 교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이만희 교리예요. 계시록 성취 때 효험이 있게 됐고, 그 피로 하나님의 나라 12지파 신천지를 창조하게 되었다. 신천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아요. 바울도 구원 못 받고, 베드로도 구원 못 받고, 모든 사람 다 구원 못 받아요. 지네들만 구원 받는 거예요. 이만희 그 신성 모독하는 교리 따라가는 그 사람들만 구원 받는 거예요. 초림 때 6월절 밤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겠다고 약속하며 흘리신 피, 그 이만희 교리. 재림 때 하나님의 새 나라 12지파에게 돌아간다. 신천지만 구원받는 에게. 신성 모독이죠. 예수님의 대속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없어요. 예수님 피가 다 이만희 교리고, 이만희 귀신 교리니까. 어떻게 귀신 교리 갖고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의 구원은 없었다. 이만희 시대에만 구원이 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구원받지 못했고 신천지만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어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만희가 전하는 적복음, 안티복음, 충격적 실상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티복음의 이중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은 바로 이만희 교리라고 하는, 독극물 이만희 교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충격적인 모습. 바로 이겁니다. 이만희의 안티복음, 이만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독극물 이만희 교리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만희 교리로 구원받는다. 이만희 교리가 전파되는 시대에만 구원받는다. 이만희 계시록을 믿는 신천지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대속은 없고 이만희 귀신 교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의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희 시대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구원받지 못했고 신천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은 6가지 개념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대신 죽으셨고, 구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과 화목해졌고, 속죄가 이루어졌고, 용서받았고 의롭다함 받았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다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희 계시록 교정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이메일이나 혹은 전화나 혹은 편지나 혹은 또 직접 만나시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스타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그 메시지와 이렇게 함께 들으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거기에는 서론, 요한계시록 서론 및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정통신학으로 강해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시청하시고 또 이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